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10월 첫째 주일 일부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인 각 사람의 마음을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빛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차광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잠아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어둠 속에서 헤매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름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세력들은 이 틈을 틈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굳건히 세워가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 이곳에 우리 논산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종혁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부목사님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종교인 헌신 예배가 내일 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본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에서도 모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모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실내 집합 인원 50명 제한 방침을 유지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장소는 본당 1층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백합교회도 실내 인원을 제한하여 현장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교구별 장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임시적 예배 형태인 만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18일 주일은 국화주일로 지킵니다. 주간 및 신청은 20여전도회이며 임대순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사명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입니다. 목양 사역을 감당하시는 구역장님과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필수이십니다. 방식은 쓰는 기도, 듣는 기도로 날마다 교회와 목양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수첩을 활용하여 기도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본당 4층 17개의 기도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CCTV 보강 및 개별 잠금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도 사역 및 신청은 우리 박종호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주제는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중앙지역 조광락 안수 집사님과 양정혜 권사님의 딸 조한나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또 오교구 리슈빌 지역 이재효 성도님과 남미옥 권사님의 딸 이정효 양의 결혼 예식이 10월 10일 토요일 낮 12시에 서울 더라빌 2층 토파즈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축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홍수양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신 후에 복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또 삶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본당 1층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아기교회 예배실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삼국지입니다. 소위 영웅들의 등장과 대결, 제갈 공명과 같은 모사꾼들의 어떤 지혜와 전략, 어린 저에게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삼국지에 매료되었던 더 큰 이유는 등장인물에 대한 매력보다도 삼국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의 크기, 그 내용의 치밀함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한 권의 책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내용의 방대함, 그러면서도 그 내용의 치밀한 구성,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한 명의 등장인물도 또 한 번의 어떤 사건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그 내용의 구성, 전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도 이 삼국지를 읽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해야 했던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제가 둘째 아이와 함께 모처럼 근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지는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한 편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 한 편을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편만 보았을 뿐이었는데 제 마음에 또 이 감탄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용도 재미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한 편의 길이가 약 2시간 30분 정도 되는 매우 긴 분량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리즈가 8편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리즈도 삼국지 못지않은 구성, 스케일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영감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던 삼국지나 또는 수많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놀라울 정도의 자극 또 신선함을 불어넣어 준 이 해리포터 시리즈, 이것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삼국지나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구성의 크기와 내용의 치밀함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복음에 비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문학적 창작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등장인물은 소위 말하는 몇몇의 영웅들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복음과 관련된 대상들이죠.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이 복음 하나에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온 세상과 만물이 복음이 역사하는 무대인 줄 믿습니다. 삼국지와 해리포터 시리즈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이 감동과 즐거움을 넘어서 사람들의 그 인생을 바꿔내시죠. 인생의 변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의 크기, 구성, 내용, 능력, 충만함, 치밀함, 지혜, 그 어떤 세상의 창작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매우 단순화해버렸지만 이 복음의 보따리 속에는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상상,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으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반드시 무슨 신앙이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신앙. 복음신앙. 여러분, 결코 복음 없는 신앙이나 복음 없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이 복음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그 복음을 경험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복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 이외의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이외의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 자체가 너무나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복음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충분한데도 복음 이외의 것들이 점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도 생각해야 되고, 주차장도 더 넓힐 것도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배와 행사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만들어내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 어울릴 법한 신앙의 요소, 교회적인 요소들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이외의 것들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론 건강하고 규모 있는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 복음 이외의 것들이 복음보다도 더 강조되는 현실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깊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열망으로 다시 우리의 가슴이 흥분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전도라고 하는 사역과 프로그램은 있는데 오히려 복음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 없어요. 구령의 열정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프로그램된 전도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설교 속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도 않는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응답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소원만을 가득 아뢰는
기도라고 하는 얄팍한 형식만 남아서 기도라는 것을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그 자체를 깊이 고민한 끝에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복음을 둘러싼 내 신앙적 요소들, 환경들,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복음이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 앞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형식적인 겉으로 꾸며낼 만한 여러 가지 신앙적, 환경적 요소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급격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던 거죠. 말씀 그 자체와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충돌 속에서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죄로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과 인생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삶이 깨지고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가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의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사경회가 점점 바뀌었죠.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심령 부흥회라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문제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교회의 부흥회가 끼친 영향력 굉장히 큽니다. 대단합니다. 급격한 한국교회의 성장, 그 배경에는 부흥회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흥회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강사 목사님에 대한 의존, 강사 목사님의 힘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언변이 탁월한 목사님들 또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행사한다고 알려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일종의 스타 목사님들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그 자체로 깊이 나가고 시간이 들이고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 자체보다는 대단한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이야기 또는 그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흠모하는 신앙으로 조금씩 변질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흐름에 대한 반성으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또 생기기 시작했죠. 유행처럼 또 한국교회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훈련도 매우 훌륭한 말씀을 향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역시 성도들을 말씀과 복음 앞에 온전히 세우기보다는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를 규모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신앙적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나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복음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이 복음의 열망으로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교회에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혹여라도 낙심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라면 다시 이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깊은 생각과 상고함과 묵상, 그리고 이 복음적 삶으로의 적용,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를 뜨겁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냉랭해진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복음이 죽어있는 듯한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위한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들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흔히 복음을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영적인 폭탄으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폭탄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탄을 무기로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금속으로 된 폭탄을 그냥 금속으로 된 무기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류탄을 적에게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그냥 금속 덩어리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수류탄에 맞은 적들 아프기는 하겠죠. 아프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코 치명적이지는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폭탄에 불을 붙이든지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이 폭탄을 터뜨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폭탄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복음을 금속 덩어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폭탄으로 터뜨리지 못한 채 그냥 던져버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역동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수준으로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깊이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답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터뜨릴 수 있는데 터뜨리지 못하고, 복음이 주어졌는데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그 권세에 치명상을 입히려면 여러분 복음을 그냥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이 복음의 위력을 다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특별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위기 상황이 분명히 맞죠. 지나치게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때와는 다른 위기 상황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적들의, 원수들의, 영적인 세력들의 공격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보통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보통의 방식을 가지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인 복음의 폭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와장창 이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복음의 위력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을 때에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에 있던 형제들이 바울을 보디올까지 나와서 마중해 준 그 장면, 참 감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달려왔잖아요. 늘 사람들 만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한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마중 나와서 환대해 주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마중 나와서 환대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하나 작성해서 보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보내주었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인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의 불이 붙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불이 붙고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폭탄으로서 위력을 발휘하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로마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누가 바울처럼 복음을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폭탄처럼 사용하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바울처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또 누리며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위치시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이란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죠. 자신에게도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이들이 종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후에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어떤 사회적인 의미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사랑이 많으며 지혜가 탁월한 주인을 만난 종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요. 그것이 주인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똑똑한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똑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똑똑한 분들도 두 부류의 사람들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똑똑하지만 겸손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똑똑한 분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거죠. 똑똑한 나머지 자기의 생각으로 복음도 신앙도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판단하기 좋아하고 평가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자기의 얄팍한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학식이 대단합니까? 학벌로 따지면 최고 중에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영으로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결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지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의 위력을 폭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식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이든 힘든 것이든 형통한 것이든 고난의 일이든 내가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의 길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님의 뜻 아래 굴복하고 그 뜻을 살피며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내 능력치 안에, 내 경험치 안에 가두어두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금속 덩어리로 던지면서 사용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할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은 삼국지의 저자인 나관중이나 또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복음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내용을 바울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코 복음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죄와 어둠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유일한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가릴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이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되어 온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있을 수 없어요.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신앙은 예수님 신앙과 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음 신앙입니다. 막연한 기대, 이런 게 신앙 아니에요.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게 신앙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긍정적 사고방식,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복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자기 만족이죠. 자기 위안을 위한 자기 신앙일 뿐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나의 신앙에 예수님이 계신가? 세 번째,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요.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대상은 모든 이방인입니다. 이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복음의 대상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으로 열려있고, 그리고 이것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가닥에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가닥에 우리도 구원을 얻은 것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허물어져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고 나의 능력치, 내 인생의 범위는 이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깨트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사명이 열방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정상으로는 논산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역은 전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내 남다른 소명을 통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표예요. 복음의 목표. 자,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제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주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의 서론에서 이미 꺼내놓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르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서론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진실로 믿었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지도와도 같아요. 네 가지의 이 지도의 길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로마서 전체를 깊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허구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영원하신 계획.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님 없이는 신앙이 없다라는 명백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복음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 지금 나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네 번째, 복음은 믿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 심취했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폭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덕지덕지에 붙어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 떼어내도 너무 끈적거려서 잘 떼어지지 않는 그 모든 죄의 권세들, 이제는 복음의 폭탄으로 터뜨려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영적으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말씀을 대면하게 하셨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복음이 폭탄으로, 위력으로 역사하는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특별한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신앙의 오랜 여정을 달려오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여정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외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만 정작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인 것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다시 복음으로 순전하게 돌아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폭탄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곤고하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의 욕과 쓴뿌리들이 하나님 산산조각 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폭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위력이 발휘되게 도와주셔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복음의 위력이 폭탄으로 발휘되어지는 복음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가닥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사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기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어지는 영적인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11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작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향기로 받으시되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더 놀랍게 유력하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 묶였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복음의 폭탄으로서의 위력을 회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한 복음 안에서 승리자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군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